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6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생수의 강과 생명의 빛으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할 때 그들을 정죄하시고 피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고 피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논쟁은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시면 그 반대자들은 귀신의 대장이라 귀신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위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7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그전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의 배교와 그 악함으로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갈릴리 산으로부터 천하 만민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시키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잡으러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그 행한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많겠냐고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이 3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 일 때문에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던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의 권위가 유명한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6장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부모를 아는데 그 기원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가 그 기원을 알고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신다면 우리는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기원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원 문제 외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 것은 많은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잡는 자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민중들이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세상에 친히 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만물을 경영하는 아들로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돌아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얼마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인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에 자신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 왔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너에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도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그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있고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실 때가 있고 가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때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오신 때 사역을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의 사역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어도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으로 항상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율법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대면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실지라도 이만큼 표적을 행하겠는가 하며 그 표적을 믿었다고 유대 당국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중들은 믿었는데 유대 당국자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초소를 예비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는데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내게도 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도 함께 하지 않으려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세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믿는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는데도 그를 믿지 않으면 지금 어둠 가운데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얻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만한 표적을 행하겠는가라고 말했지만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 기원은 상고의 태초에 있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세상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가 가신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을 거절한 자들에게 대해서 정죄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 못할 것이고 너희가 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정죄적인 선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오지도 못할 것이요 너희와 나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시고 아버지를 이루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에서는 요셉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행하신 이적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를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으면 세상은 죄가 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위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의를 얻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님을 세상이 지금도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떡을 먹고도 그가 생명의 떡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의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권세 있는 새 백성으로 지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십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상에서 주의 살과 피의 교제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이 생명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성소에서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지만 이 누림은 피는 먹지 못하고 기름도 먹지 못하는 누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살과 피의 교제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큰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를 받고도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먹었던 것보다 초라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양을 먹고 소를 먹고 하나님의 전에서 많은 것들을 먹었지만 우리에게는 떡과 포도주라는 아주 조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성찬을 대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그리고 과거의 구약의 율법 백성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그들은 더 화려한 것을, 더 화려한 성전에서 많은 것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생명 없는 자 가운데서 생명 없는 자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조촐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자신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같이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임한 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계십니다. 교회는 땅에 있어도 하늘의 성소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가림이 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고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실 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세 제도 때처럼 땅의 성소에서 휘장으로 가리운 관계로 주님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영광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거절했지만 세상이 거절한 것이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도록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보다도 더 많은 표적을 행하랴 말했지만 당국자들이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재 많은 유대인들이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의 나라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그 아들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생에서 행하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표적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표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역사적인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혜적 역사들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교회에도 여전히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간간히 일어나서 어떤 일은 고치고 어떤 일은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떤 이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토대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크게 감동하고 이런 일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났으면 하고 사모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고난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일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세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런 핍박도 없이 편안한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았다고 내가 세상과 온전하게 하나 됐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세상을 정죄하셨고 정죄받은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핍박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한 이치인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홍해를 가르는 이적과 독사를 잡는 이적, 하늘에서 만나를 준 이적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적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생의 이적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적은 그림자이고 신약의 이적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가 아니라 자기 백성과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처럼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육체까지라도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가 천사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인 목사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는 그룹 사이에 자정한 천사를 통해서 휘장 밖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증거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자기 백성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의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은혜 받은 자기 백성들인 12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그 영광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지상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도보다 복을 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거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섬기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보다 더 큰 증거를 우리 안에 있고 사도들보다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거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심한다면 더 이상의 표적이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영광의 아버지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오시면 영원한 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몇 마디 듣고 감동받았다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약한 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한 자로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강한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처럼 오래 참고 천하 만민이 구원 얻기를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지만 그의 때가 되면 그는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만민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는 약한 분이 아니라 강한 분으로 오셔서 만민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를 따라 생명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이 영광이 우리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